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아주 맛있는 떡국 대접해 주신 우리 여전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새해 첫 달입니다. 첫 주고 첫 달을 우리가 이제 보내는데, 그래서 올해 첫 달은 어, 좀 이렇게 교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오후에는 가지려고 합니다.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서 우리가 이제 교수님을 통하여서 또 직분에 관하여서 주로 들을 것인데, 이제 그 전에 오늘은 좀 교회의 비전에 관하여서 좀 공유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교수님이 그런 직분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또 교수님의 그 강의 중에서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또 저희 교회에 맞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는 또 부서에 재직 부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또 실제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주보의 많은 부분을 바꿨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바꾼 건 색깔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좀 바꾼 거는 이제 예배 순서에 화살표가 들어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천 온누리교회 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들어갔다는 것과, 그리고 사천 온누리교회 밑에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 왼쪽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항구적 비전이라 가지고 계속 고정시켜 놓는 교회도 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회의 항구적 비전은 교회 건설과 복음화입니다. 제가 위임식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교회 건설과 복음화가 저를 이제 목회 자리로 이끌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교회가 뭐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재밌어서 가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나도 목회 길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딱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래희망에 누가 그 장래희망을 적어내라 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목사가 있는데 목사하고 강도사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저는 강도사님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 당당하셨던 중고등부 강도사님 너무 멋있는 분이어가지고 맨날 학생들하고 같이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어울리고 하는 분인데,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 과정에 뭐 특히 뭐 다른 길도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지만 이제 1년 동안 저는 장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목회의 길을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속한 그 단체에서 교회 건설과 복음화라는 이 사명을 딱 듣고서부터는 이건 단지 그 단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렇게 살아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 가슴이 진짜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러면 내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가야 되겠다. 물론 교회 건설과 복음화는 목회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뭐 목회자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목회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있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안 가고 싶어서 조금 벗어나려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꼭 가야겠습니까? 한번 딱 기도로 물은 뒤에 딱 일주일 딱 이렇게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눈물로써 말을 하면서 그렇게 샀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교회 건설 복음화에 대한 이 얘기를 조금 나누고 좀 더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먼저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화는 사실 뭐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전해져서 성도가 속한 그 자리 또는 성도가 만나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으로 또 변화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고 복음의 질서가 드러나서 그 가치와 질서가 이제 성도가 속한 그곳에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복음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개인의 복음화입니다.
각 개인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복음화가 있어야 성도가 나가서 이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복음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자신이 먼저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맛보고 또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을 어느 정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화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은 성도가 속한 모든 현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현장. 그러니까 뭐 세상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실상 우리가 복음화로 살아내어야 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는 이미 다 복음화가 이루어진 곳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요. 불신자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완전하게 복음으로 세워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임이 완전하게 복음화 되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불신 가정 아닌데요. 우리 다 믿는 사람인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가치와 그 질서대로 가정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개인이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 복음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교회 건설과 복음화에서 말하는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음화를 위하여서는 당연히 수고가 따릅니다. 많은 헌신이 따릅니다. 그냥 내가 뭐 어느 정도로 그냥 살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의 질서와는 상관없는 이 세상의 무대에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죄된 질서에 복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갈등과 또 지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복음화의 사명을 생각할 때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좀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죠. 우리를 분명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가짐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화 뒤에 이제 오히려 교회 건설을 말하려고 하는데,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예, 교회 건설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막 건축 약간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물론 교회 건축도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뭐 이제 공간적으로 넓으면 좋긴 한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건설은 무엇이냐면 바른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바르게 교회를 바른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것이 교회 건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건설과 복음화잖아요, 순서가. 교회 건설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성도가 속한 곳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한다 했습니까? 성도 개인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죠. 근데 그 성도 개인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배움과 그 또 훈련으로 성도 개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개인의 복음화가 사회의 복음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 건설과 복음화라는 주제를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들었었죠.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종교인 1일 수련회 때 딱 그 주제로 이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심어준 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모셨었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빌립보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거든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입니까? 소로마,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로 가지 않아도 이 빌립보에 가보면 로마가 어떤 곳인지를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를 보여주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건설 얘기를 딱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도 동일하다. 교회를 보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모임을 볼 때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만 한다면, 물론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한다면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세상과의 다른 모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죄로 세워진 이 세상의 질서와의 다른 모습을 교회가 보여낼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선시하는 것. 근데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솔직히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여낼 수 있다면, 성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속한 영역에서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뭡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른 교회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성도의 교제였는데, 그 직전에 배웠던 게 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 비결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또 하나 뭘 하십니까? 완전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직분, 말씀, 규례. 규례는 성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은 얘기를 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더 잘 보일 때도 있고 덜 보일 때도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또 규례가 나옵니다. 규례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공적 예배를 수행하는 것을 얼마나 순수하게 하는가. 이 일들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같이 힘쓸 때에, 또 개인적으로도 또 힘쓸 때에 우리가 속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먼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바른 말씀,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좀 이제 교회적인 말씀,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인 말씀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예배 강단에서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또 받아 먹고 자라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먼저는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저의 씨름이기도 하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준비할 때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저는 설교 준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더 열심히 더 제대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제가 그 예배에 관하여서 그 교리문답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선포하는 자도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듣는 자가 또 준비되어야 한다.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기 위하여서 준비되고, 또 기도를 준비할 때 바른 말씀이 진짜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님들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에 어쨌든 뭐 말씀의 중요성은 뭐 오늘만이 아니죠. 항상 모든 교회가 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나름대로 시작했던 게 이 교회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번 주 성경 통독. 예. 혹시 있는지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제가 어제 이제 새해를 딱 준비하면서 분량이 어디까지 왔나라고 했더니 딱 중간 왔습니다. 거의 딱 중간.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2년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으면 되겠다. 너무 부담도 안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실 줄 아는데 좀 이 일들에 좀 동참하자라고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작했던 게 수요 기도회를 어쨌든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0개월 동안 이렇게 출애굽기, 그래서 대략 페이지로는 한 100페이지 조금 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통해서 어쨌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특히 수요일은 착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또 그 시간들을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말씀의 유익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읽게 할 수 있을까, 또 배우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탄절에 뭔가 한 힌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날 각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한호를 받은 기관은 사실상 일남전도회였거든요. 일남전도회. 굉장히 머리가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남전도회 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는데 선물을 경품을 하는데 와, 막 다른 사람들 막 순서 나올 때보다 막 경품 하나 딱 뜨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거구나. 역시 당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게 시상이 있으면 잘 하려나.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이 되어서 너무 부담드릴까봐 안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좀 하면 또 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올해 일여전도회가 자체적으로 그 성경 그 다독 시상식을 하셨거든요. 그 지난주에 하셨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성적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1, 2, 3독을 얘기해 주는데 1등 하신 분이 몇 독 하셨는지 아십니까? 1년입니다. 1년. 장건사님 6독 맞습니까? 8독. 8독. 6독인 줄 알고 두 달에 한 번 읽으셨고 이 생각했는데 8독이면 와요. 이목분 집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목분 집사님이 2월에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걸 하신다고 이목분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2월이었습니다. 2월 중순에 그 임 집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어디까지 그럼 읽으셨습니까? 했더니 한 번 다 읽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읽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갈라디아서는 벌써 두 번도 끝난 거잖아요, 거의. 그리고 이대로 가시면 1등 하시겠다고 이랬는데 진짜 1등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극되시죠? 1년전 대분들은 제가 볼 때 뭐 시상 때문에 그래 하시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1년전 대분들이 가장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이런데 같이 좀 힘을 내었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올해 사역 중에 또 그렇게라도 또 시상을 하면서라도 또 성경 읽게 하는 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지요. 사실 세례는 대상자가 없으면 사실 진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작년에는 입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입교를 했었죠. 올해도 중고등 학생 중에 입교자 대상들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좀 이렇게 세례 대상으로 제가 좀 삼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보이셔가지고 이분들 대상으로 제가 어쨌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또 시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성찬은 올해 1년 계획을 보시면 3번이 잡아져 있습니다. 3월 말, 그리고 7월, 그리고 12월 성탄절, 이렇게 3차례가 잡아져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뭐 다른 교회는 더 많이 하면 좋다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 3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저도 어쨌든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도 기도 가운데 더 잘 준비하셔서 진짜 우리가 성찬을 통한 은혜를 좀 맛보고, 그래야 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자란다는 것을 좀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예배도 사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시행되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은 예배를 드렸다, 또 진짜 예배에 온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하고, 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는, 좀 이런 게 또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사실 이제 예배 중에 설교에 정말 많은 부분을 좀 의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좋았으면 오늘 예배 좋았다. 그래서 설교를 좀 약간 집중 못했으면 오늘 예배가 좀 제일 못 드린 것 같다. 물론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순서는 더 많지요. 그래서 이 주보를 보시면 사실 괜히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고 고민 끝에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한번 주보를 보시면 예배의 부름부터 이제 폐회까지 순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배의 부름은 보면 하살표로 제가 표시하는데, 하살표는 뭔가 다들 아실 겁니다. 위로 가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측면이고, 아래로 하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예배 순서도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배의 부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인 성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구절만 제가 오늘 읽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말씀도 읽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답하는 또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예배 흐름이 좀 안 자연스러울까 봐 제가 이렇게 하나만 했고요. 신앙 고백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십계명 낭독은 내려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십계명 낭독은 보통 예배에 설교 앞에 위치할 때도 있고요, 설교 뒤에 위치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의미를 담은 건데, 뒤에 위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약간 파송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약간 파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예배 전에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앞에 한 것인데, 올해는 이 순서로 최소 2, 3년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제 선언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제가 선언되는 겁니다. 나머지 순서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대충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찬양, 기도, 또 헌금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측면이고, 그 외에 말씀, 또 말씀 봉독까지도 또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 내려오는 측면, 또 축도도 내려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예배를 좀 드려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바른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배도 삶의 예배 이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예배는 지금 교회 건설 측면에서 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공예배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할 때 좀 더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평소에도 계속 생각했던 거지만 또 기도 가운데 어쨌든 연말과 연초를 보내면서 또 떠올랐던 키워드가 3가지인데 이것입니다. 이 역시도 사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또 당연시 여기고 평상시에도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교회, 개인 경건, 다음 세대입니다. 사실 교회 이야기는 3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더 드릴 것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 온 성도들이 좀 이 교회의 모임, 예배,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올해는 자기의 그 우선순위에 한 칸만 더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는. 결국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사실 우리의 신앙과 열심은 자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참석하고 있는 모임과 예배 가운데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마음을 드리고, 이것도 분명 잘하는 것이지만 횟수를 늘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그 교회 생활 가운데 횟수를 늘리는데 조금은 더 노력을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은 거기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좀 더 해보시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수요 기도에도 좀 더 해보시고, 또 수요 기도에 드리시는 분은 또 작정하여서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 새벽에 또 기도를 하러 또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라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상 유지보다는. 그래서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수요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수요기도에 매번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나오고, 또 그렇게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형태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경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가 볼 땐 경건 생활에 힘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올해 또 시작됐으니까 이 경건 생활 다시 한번 또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넘어가고요. 또 기도에 대한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는데,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안 가지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정말 제대로 가지셔야 합니다.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다잡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사회에서 너무 바쁘면 집은 또 휴식 공간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서도 참 기도 공간을 찾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셨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기도의 방식을 제가 담임되고 나서는 바꾼 게 다른 건 아니고, 마지막에 예전에는 그냥 주기도 업무를 딱 마치고 이제 갔다면 이제는 개인 기도로 마친다는 겁니다. 각자 기도 드리고 돌아가시는 걸로 하는데,
개인 기도 시간 어쨌든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권면을 드립니다. 꼭 가지시고, 또 추천드리는 거는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시면 같이 또 공적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부탁이자 권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별건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는 이제 그 직분자 중에 서리 집사님이 가장 많지요. 서리 집사님이 제가 이번에 임명하면서 보니까 28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수요 기도의 대표 기도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거 압박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 수요 대표 기도에 안 오셔도 교회 그 수요 기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저도 부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 자리를 한번 또 참석해 보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좀 더 책임 있게 또 감당을 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도 맡으시는 날에는 또 좀 책임을 지시고 좀 참석을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공적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생각도 또 해보시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간을,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다니다니까 수요 대표기도 분들이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한 반쯤은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제 나오실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잘 안 나오시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뺀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하다가 올해는 전부 다 넣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 전부 다 넣었습니다, 수요일. 그래서 22명이더라고요. 22명이면 한 5달에 한 번씩이거든요, 대표기도가. 우리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 대표기도보다 훨씬 적기요, 횟수로는. 근데 그래서 제가 현재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제가 이미 사정을 알아서 이분은 절대 지금 수요일에 뭐 직장 때문에 나 못 나온다 하는 분들을 뺐고요. 나머지는 일단 넣으니까 한 21명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꼭 있어서 안 되시는 분은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차례는 좀 지키셔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차례일 때 못 오신다 싶으면 그 다음 분하고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다음 기도 순서도 적어 드리니까. 아니면 이제 저한테 미리 연락하셔서 이렇게 죄송한데 참석 힘들겠습니다 하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저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오게 해야겠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이런 압박 안 드렸는데 처음으로 한번 좀 드려봅니다. 한번 같이 좀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경건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말씀 기도 많이 생각하지만,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경건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고아와 하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제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좀 힘써 보아야 하는데, 좀 교회적으로도 좀 힘을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자체적으로 재직 세미나를 할 것인데, 그때 좀 교회에 여기 세워진 이 그 재직들, 그 부서별로의 역할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제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 봉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좀 이런 것들에도 우리 더욱 힘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 아무리 뭐 마음에 품고 있다 하더라도 또 밑에 교육부서와 함께 또 소통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아서 지금 올해 좀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올해부터는 우리 오후 예배 때 중고등학생과 청년부는 밑에서 전도사님과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래서 오늘 밑에서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 그렇게 같이 공예배를 드린 걸로 하고, 오후에는 사실 우리 특히 중고등부가 무엇이 어려움이 있었냐면 점심시간에 모임을 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말씀 배우고 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많이 쫓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생들 사실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교제도 하고 어쨌든 좀 재밌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작년에 좀 이렇게 당회하고 상의한 결과, 그럼 오후 예배 그 시간에 점심 시간부터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까지 같이 모임을 가지면 시간도 확보되고,
그래서 거기서 뭐 같이 모임도 가지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다음 세대를 또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성탄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대 통합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일단 횟수는 제가 고민 중이긴 한데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른들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있다면 더더욱 유심히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없어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애들을 만나셔야 하고요. 이래 해야 사실 기도가 나오고 또 관심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좀 반드시 이것을 몇 번이라도 한 해에 좀 가짐으로써 우리가 큰 개념에서의 모든 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다 포함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세대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일들을 좀 해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는 교회 건설과 복음화, 그리고 교회, 또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개인 경건. 어쨌든 올 한 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는 설정하고 이끌어 가겠지만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결국 모든 것은 성도님들께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 시간들을 활용하셔서 유익으로 삼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실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성도 개인도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이 자라시고 또 그리하여서 교회 건설과 복음화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